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절 말씀부터 25절 말씀까지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희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라.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내게 특별히 그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선건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해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라.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한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의 기도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목사가 하나님으로부터 교회에 파송된 성직자라면 성도들은 세상에 파송된 성직자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하나님의 편지이고 또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는 사람을 섬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라는 표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나 목사나 교사나 어떤 직분들이 계급이 아닙니다. 높고 낮음도 아닙니다. 어떤 것이 더 귀하고 어떤 것이 천한 것도 아닙니다. 모든 직분은 일을 위한 사명을 위해서 주어진 역할입니다. 이것은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직분이 주어진 겁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집사는 집사로, 교사로, 권사로 이 직분들은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어진 직분입니다. 그렇게 믿으시지요? 그래서 그런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일입니다. 지난 대선을
지나고 이제 지방선거 수요일 날 하루 남았는데요. 이 선거를 거치면서 너무 편가르기나 갈등들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네 편, 내 편. 심지어는 제가 잘 알고 있는 지인의 딸인데요, 인천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행정고시를 패스해서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고, 그 딸은 외무고시를 또 패스해서 직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정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혼했습니다. 뭐 때문에 이혼했냐 그랬더니 한 사람은 여당 편이고 한 사람은 야당 편이랍니다. 그래서 계속 갈등을 가지고 싸우다가 너무 그 싸움이 커져서 결국 이혼했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싸움이 지금 상당히 심각해져 있고, 가족 간에, 형제 간에, 심지어는 부부 간에도, 또 지역 간에도 너무나 이 갈등이 커져 있는 현실이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 말고도 부부 간에나 형제 간에, 또 이웃 간에 갈등들이 참 많습니다. 받은 상처들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치유해야 될 것인가, 이 갈등을 어떻게 봉합할 수 있을까, 저는 빌레몬서를 통해서 그 해답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빌레몬의 종이었었어요. 그러다가 도망을 쳐서 어떻게 하다 사도 바울을 만났고,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됐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그 자유함을 또 마음껏 일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게 된 것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을 한번 볼까요? 무엇인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라. 이것이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비슷하게 우리에게도 이와 비슷하게 편지를 보내실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편지를 보내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빌레몬서의 중요한 이슈는 사회적 어떤 갈등, 계층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보통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법으로 해결합니다. 법대로.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그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서로 화합하고 서로 이야기하다 안 되면 교회들도 그리스도인들도 법으로 가져갑니다. 법대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과연 그것이 옳을까요? 최초의 성문법이 바로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르 3왕조의 우르 남무 법전이 더 최초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것은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그래서 모든 법들의 어떤 기초가 되는 그런 성문법이죠. 이 법에 의하면 도망친 노예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사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도망친 노예를 보호하거나 도와주는 자도 역시 동일하게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네시모는 이 법대로 한다면 죽여야 합니다. 처형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인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재산상의 손해, 또 불의한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사랑하는 형제로 한마디로 말하면 받아들여라,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들여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신약에 와서
있는 사랑만일까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유사한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15절부터 1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네, 종이 주인을 피해서 도망했을 때 주인에게 돌려보내면 죽으니까 그를 보호해주고 보살펴주고 압제하지 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형제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 용서의 원리는 뭘까요? 용서의 원리는 뭘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우리가 볼 텐데요. 자,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며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에게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네, 대신 갚아주겠다. 대신 갚아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아픔이 있습니까? 손해받은 것이 있습니까? 주님이 대신 갚아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그 상처가, 여러분들이 받은 그 손해가 주님께서 대신 갚아주셔서 마음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재 상황은요,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는 노예, 종과 주인의 관계입니다. 법적으로 말하면 가해자와 피해자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영원을 바라보며 서로 사랑하는 형제의 자리로 만들으라는 거예요. 영원을 바라보며 영원히 살 날을 생각하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형제의 자리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네,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인간적인 좋은 관계, 이것을 가지고 돈을 버는 데 사용합니다. 근데 좀 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사람을 관계하는, 사람을 사귀는 그런 데 물질을 사용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사용해서 관계가 깨집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사용해서 관계를 좋게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적이 돈인 사람은 인간관계가 깨지더라도 돈을 추구합니다. 목적이 사람인 사람은 돈을 잃어버리더라도 물질적인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사람의 관계를 소중히 여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볼까요? 주 예수 아민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으니. 빌레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 참 대단한 칭찬입니다.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선 믿음의 사람이 바로 빌레몬이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랑의 관계, 사랑의 소문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은요, 사도 바울이 경험한 그 경험을 생각해 보셔야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은 굉장히 원칙적인 사람이에요. 목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일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마음 먹으면 무엇이든지 굉장히 열심히 해서라도 꼭 이루고 마는 그런 사람입니다. 굉장히 열심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원칙적인 사람이고 법대로 철저하게 권선징악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것은 그냥 둘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자원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고발하는데 앞장을 선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음성을 듣죠. 그리고 그가 180도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믿어줄 수 있겠습니까? 안 믿어주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고 고발했던 사람, 그가 싹 바뀌었어요. 태도가 바뀌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믿어주진 않았죠. 그럴 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를 안수해주고 바나바라는 사람이 많은 제자들에게 사울을 데리고 가서 소개를 해주고 보증을 씁니다. 사울이 이제는 옛날의 사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고 이 사람이 변화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제는 믿어주셔도 됩니다. 내가 보증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나바의 인품은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말하면 사람들이 다 들어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사울을 보증한 거예요. 그래서 세운 것이 바로 사울. 그래서 그가 바울로서 엄청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거죠. 만약에 사람들이 그를 믿어주지 아니하고 받아주지 않았더라면 사울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과거에 잘못됐던 그 엄청난 사건들, 자기 스스로가 말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서 괴수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용서받고 그가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을 때 얼마나 큰 일을 감당하는 사도가 되었습니까? 이 일을 생각하면서 사울은 아마도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호소하면서 소개했을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고 바나바에게 이렇게 보증을 세워서 내가 일꾼이 되었다. 사람을 좀 이제는 믿어줬으면 좋겠다.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네시모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빌레몬아, 네가 좀 용서해 주면 안 되겠니? 자, 사도적인 권위로 명령할 수 있어요. 용서해 주라고. 그러나 그 권위로 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자원해서 할 수 있도록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간청하는 내용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2절과 13절을 읽어볼까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또 15절 읽겠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금요일 날 주성민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그의 끈기와 그의 도전 정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런 것들이 제 마음에 과거의 저를 생각해 보면서 많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목사님 아들이었지만 목사님과 사모님은 정말 시골에서 어렵게 목회하다가 그것도 30대에 암병으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마저도 또 돌아가시는 그 얼마나 참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그런 안타까운 가정 아닙니까? 신학교를 가려고 했지만 10번씩이나 떨어진 9번이나 또 10번째 합격한, 그러면서 열심을 내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과거에 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옥천에서 목회할 때, 또 전주에는 제가 96년도에 왔거든요. 96년도에 와서 그때 우리 큰아이가 9살, 적은 아이가 7살이었어요. 집에다가 놓고 월요일 날은 쉬는 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9시에 출근을 해서 오후 6시까지 매일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전주 시내에 안 가면 골목 없어요. 제가 다 걸어서 다 다녀봤어요.
일주일 내내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그냥 들고 다녔습니다. 비가 올 때든 눈이 올 때든 뭐 추울 때든 상관없이. 그때 생각이 참 많이 났어요. 그때 생각이, 야, 그랬던 내 열심은 다 어디 갔는가? 그렇게 기도했던 나는 어디 갔는가? 그런 생각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사실은 또 죄송하기도 했습니다. 야, 다시 한번 열정을 회복하자. 하나님을 향한 열심, 저렇게 열심히 하는 교회들과 사람들을 보면서 참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밴드에다가 링크를 올려놨습니다. 좀 안 들으신 분들은 설교를 꼭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참 저렇게 열심히 하는, 저렇게 하나님께 은혜 받는 그런 모습들. 도망친 노예를 누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 사람을 용서하기는 참 어렵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를 소개할 때 그는 나의 신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나의 신복이다. 자,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원래 오네시모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요, 유익하다라는 뜻이에요. 유익하다. 그런데 이름과는 정반대의 삶이 되어버렸어요. 무익하게 하는 사람,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남을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비로소 복음을 듣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는 이름대로 살게 된 거예요. 유익한 사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여러분, 혹시나 전에 다른 사람에게 혹은 지금까지 무익하고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고 불행하게 사는 삶이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부로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부부 간에, 형제들 간에 유익한 사람,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주성민 목사님 보니까요, 단짝이었던 친구는 공부하라고 교회 안 나오고 계속 공부만 시켰는데 자살했대요, 그 친구가. 근데 주성민 목사는 계속 교회를 안 빠지고 열심히 했는데 그는 결국 이렇게 훌륭한 목사가 됐잖아요. 중요한 게 뭔지를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유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무익한 사람이 유익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교회의 빌레몬은 굉장히 유익한 사람입니다.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이 바로 빌레몬이에요. 그래서 빌레몬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 교회는 꼭 필요한 사람이 빌레몬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없으면 안 됩니다.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것처럼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그렇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의 신복이라는 말은 심장이라는 뜻이에요. 심장. 우리 지체, 우리의 몸으로 말하면 심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심장이 잠시 멈춰버리면 온 몸이 다 멈춰버립니다. 심장의 멈춘 시간이 조금만 길어지면 죽어버립니다. 뇌세포고 모든 것이 다 죽어버립니다. 살이 썩어져 버립니다. 심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한순간도 쉬지 아니하고 잠잘 때라도 어떤 때라도 계속해서 심장은 뜁니다. 심장이 멈춰버리면 다 죽습니다. 이게 바로 신복이라는 의미예요. 신복이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심장이라는 의미, 심장.
원어를 이렇게 잘 연구해 보면 심장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한순간도 멈춰버리면 죽어버리는 것이 바로 심장이에요. 신복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얘기예요. 오네시모는 나의 신복이다. 그는 오네시모가 없으면 나는 죽는다. 오네시모가 없으면 나는 아무런 사역도 할 수 없다. 그 정도로 중요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오네시모는 심장이 너무너무 소중한 신복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심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금사롭교회 재직들은 저의 심장입니다. 신복입니다. 할렐루야. 잠시라도 멈추면 안 됩니다. 멈춰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빌레몬과 교회와의 관계, 사도 바울과 오네시모와의 관계가 바로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신복의 관계, 심장의 관계라는 얘기예요. 원래 원어로 보면요, 아담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람, 아담. 근데 아담이라는 사람의 뜻은요, 히브리어로 남자를 이쉬, 여자를 이샤라고 그러거든요. 이쉬, 남자는 이쉬야, 여자는 이샤입니다. 사람은 아담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런 말이 있었는데,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애들이라고 했잖아요. 결혼하면 이제 비로소 어른이란 말을 듣습니다. 그렇죠? 나이가 40, 50 먹어서도 결혼 안 한 사람 애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히브리 원어로 보면 남자는 이쉬, 여자는 이샤. 결혼 안 한 사람들은 이쉬, 이샤, 남자, 여자예요. 근데 결혼한 사람은 아담이라고 말하고, 아담 이렇게 부르거든요. 자, 한 사람이 없으면 남자, 여자지만 같이 있어야 부부, 아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이쉬와 이샤가 만나야 아담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런 아담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으로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민족이, 우리 지금 한국이 너무나 큰 정치적인 갈등 속에서,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이 계속 갈등을 일으키지요. 빨리 좀 하나가 됐으면 좋겠어요. 갈등이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은 말과 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으로 하는 겁니다. 실천으로 하는 겁니다. 진실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는데도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진심으로 용서하기를 원하는 마음에 이렇게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양심학자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독일의 루터교회 담임 목사였던, 또 반나체 운동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디트리치 본회퍼라는 사람. 본회퍼라고 말하는데, 본회퍼. 이 본회퍼는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요. 본회퍼. 그는 행동하는 신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 생각과 내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선이 없다. 절대 선은 없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선이 없다. 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을 구하는 것이고 또 선하게 사는 것이다, 이런 학자입니다.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삶이죠. 만약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자기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싸구려 신앙이다, 이런 얘기예요. 싸구려 신앙, 가치 없는 신앙, 그런 얘기예요. 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야 귀한 존재가 되는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바로 우리를 이렇게 유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소중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오네시모가 전에는 무익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그의 삶이, 그의 생각이 바뀌니까 사도 바울에게나 또 교회에게나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한 존재가 된 거예요. 유익한 존재, 유익하다는 건 소중한 존재라는 얘기예요. 귀한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소중한 존재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귀한 존재.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아, 저 사람은 뭐 있으나 없으나, 그러나 저 사람이 없으면 안 돼, 업무가 안 돼. 소중한 사람이죠. 귀한 존재죠. 그럼 다 여러분 직장에서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냥 하루 빠져도 괜찮은, 뭐 크게 뭐 문제가 안 되는 사람. 근데 그 사람 한 사람 빠져버리면 큰 문제가 생겨요. 이런 사람이 소중한 존재죠. 귀한 존재죠. 우리 전민수 국장님이 지난주에 뭐 이렇게 휴가를 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왜 휴가가 처음이냐고 그랬더니 없으면 지금까지 안 되는 직장이니까, 없으면, 민수가 없으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휴가를 낼 수가 없었던 거야. 휴가를. 이게 그만큼 소중하다는 얘기죠. 그게 직장에서, 그죠? 소중한 존재죠. 그리스도인은요 그래야 됩니다. 직장에서든 사업장이든 집이든 교회에서든 어디서든 간에 소중한 존재가 돼야 됩니다. 없으면 안 됩니다. 저도 한번 휴가를 내고 다음 주에는 좀 하루 쉬어볼까요? 저도 좀 그냥 이렇게 밴드로 한번 예배를 좀 드려볼까요? 지금까지 안 쉬었잖아요. 지금까지. 세 번째 교회를 개척하면서 저는 지금까지 30여 년 넘게 세 번 교회를 개척하는 동안 공식적으로 휴가 내고 이렇게 막 안식년을 갖고 안식월을 갖고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제 스스로가 못했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 나는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하니까, 주의를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있을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성도들은 한 번씩 빠지기도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본인이 우리 교회에서 소중한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소중한 존재예요. 저는 나올 사람이 안 나오고 빈자리로 있으면 왜 안 나왔지? 어디 아픈가? 뭔 일이 있는가? 그래서 온통 거기에 막 집중이 돼서 혼동이 옵니다. 그러면 설교 방해죄예요. 설교 방해죄. 자, 따라해봐요. 내가 주일날 빠지면 설교 방해죄를 짓는 거다. 그래요. 진짜예요. 왜 빠지셨지? 뭔 일이 있었나? 어디 아픈가? 어디 입원한 건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들어요. 여러분은 소중합니다. 여러분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가나 다 소중한 존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누가 야 뭐 주일날 다음 주 가면 되지 그러면 그 얘기를 꼭 해주세요. 우리 교회에서 내가 굉장히 소중한 존재야. 내가 빠지면 주일날 큰일 나. 따라해봐요. 내가 빠지면 우리 교회 주일 예배는 큰일 난다. 그렇게 말해 주셔야 돼요. 그래 네가 그렇게 소중해? 중요해? 그러면 안 되지. 가야지. 그렇게 아마 도와줄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소중한 존재입니다. 또 우리 교회 소중한 존재입니다. 개인적인 어떤 관계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이런 사회에서 갈등이
좀 봉합됐으면 좋겠고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을 바꾼다고 되지 않아요. 정치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바꿔봤잖아요.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도 바꿔보고 국회의원도 바꿔보고 시장도 도지사도 교육감도 다 계속 많이 바꿔봤는데 별 차이가 없어요. 사람을 바꾼다고 뭐가 이렇게 많이 변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제도를 좀 바꾸면 될까요? 얼마나 법이 많이 바뀝니까? 제도를 바뀐다고 해도 그게 그거예요. 큰 기대가 안 됩니다. 하나 있어요.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 생각이 바뀌고 내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어야 되더라고요. 사람이 변하는 것은요, 어떤 사람이 변하면 그러죠. 죽기 전에는 안 변해 그래요. 죽기 전에는 안 변해. 어렸을 때는 잘 변하는, 나이 들면 특히 안 변합니다. 특히 50살 넘으면 거의 안 변하더라고요. 40살 넘어도 잘 안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사람 변했어. 그럼 죽을 날이 다가왔나? 죽을 때는 변하더라고요. 죽을 때 되니까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예수 믿고 복음이 들어가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사람이 바뀝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됩니다. 사람이 바뀌면 갈등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복음 안에서 순종하다 보면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자기 부인이에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변화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이에요. 자기 부인,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들 보면 계속 안 되잖아요.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생각을 안 바꿔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대로 계속해요. 그러니까 안 바뀌지요. 바뀌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안 바뀌어요. 왜? 했던 대로 하거든요.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가야만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바뀌고 싶으면, 내가 정말로 새롭게 되고 싶으면, 좀 더 다른 삶을 살고 싶으면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내 생각을, 내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그럴 때에 이제 문제는 해결됩니다. 네가 해결해라가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너 먼저 해결하가 아니라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갈등은 해결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바뀝시다. 우리가 나를 부인합시다. 그리고 내 가정을 바꾸는 사람, 내 직장을 바꾸는 사람, 우리나라를 바꾸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보낸 양이 이리를 가운데에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편지를 받았다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편지가 될 차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지가 돼서 내 가정으로 들어가고, 내가 하나님의 편지가 되어서 내 직장으로 들어가고, 내가 하나님의 편지가 되어서 내가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서, 학교에 들어가서 그것을 유익하게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사람,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편지로 보내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편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3장 16절 17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한 30초 정도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갈등이, 이 민족의 갈등이, 또 직장에서 나타난 많은 문제들이 결국 나였습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부인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호소했던 것처럼
이제는 원수를 갚는 자가 아니라 법대로 원칙대로 처리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으로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들이는 자리에 서겠습니다. 나를 아프게 했던, 나를 울게 했던, 우리를 여기 어려움을 주었던, 재산상의 피해를 주었던 가해자들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용서할 자격도 없는 우리였는데 주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이제는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게 하셔서 여기에 있는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나누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 이전의 괴로운 날에 못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주님이 마신 보답의 순장을 우리도 감사하며 살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지금은 진리와 생명이 되셔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넓고 깊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편지를 받고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편지로 나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루살렘과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을 감사하리